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표적을 통해 그를 설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에 능치 못함에 대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귀한 종 이스라엘 구원할 모세여, 너에게 내 능력과 힘을 너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무리 강팍하고 너를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속에 몰아넣을지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 너는 다시 너의 몸을 일으켜라.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궁중 생활은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호령할 수 있고 애굽의 최고의 왕의 아들로서 그들은 훌륭하게 모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평생 호리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40년의 생활은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의 힘보다도 강한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40년의 삶은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광야는 산과 죽음의 기로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공간입니다. 궁궐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던지라. 그래서 모세는 땅에 던졌습니다. 땅에 던진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피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결코 피하겠다는 그의 삶은, 그래서 광야까지 가면서 그의 삶은 거기에서 인생을 광야의 삶의 나그네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궁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나가지 아니하고 야인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뱀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원상태인
모세가 갖고 있던 광야 속에서 그는 궁궐에서 나와 4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의 히브리 민족을 청년태에 죽이면서, 그리고 왕이 많이 거쳐가면서 그의 삶은 궁궐에서 삶을 살아서 왕족으로서 훌륭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와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같은 민족인 것을,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나와 광야의 삶으로, 인생을 떠돌이 인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다시 부르심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력의 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이미 나이가 늙어 노쇠한 연륜에 이미 삶의 종착지, 마감이 임박한 그의 삶의 연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려고 하는 그의 부르심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그곳에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하나, 네 손에 주어진,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야, 내 앞에 그것을 내놔 보여라. 모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에게 그 연륜이 이제 삶의 극한 삶의 환경 속에 삶을 마감한 임박한 그 노인에게 드려진 단 하나의 조각,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힘,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그에게 그의 심장 속에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갖고 있는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에게 들려진 그 하나는 지팡이,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서는 어느 것도 할 수 없고 간신히 내가 걸을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이 지팡이가 제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을 보잘것없는 이것을 그런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들려진 가장 소중한, 그리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그냥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교회에서 삶을 살아간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란 것들이 세상 속에 나가는 순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가용을 몰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나의 직장 속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생명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울렸던 그 말씀이 나에게 세상 속에서 적용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장 남아있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월, 6월 더운 여름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계 도처에 기간이 일어납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속에서 전 세계가 휘충거립니다. 그리고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양대국 사이에서 전 세계의 연약한 국가들은, 열방들은 힘이 없이 그곳에 매몰되어 허둥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처해 있는 많은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견딜 수 있는 힘, 그 자체도 세상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여정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애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손 안에 갖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든 지팡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힘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 있는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에 힘이 없습니다. 능치 못합니다. 말주변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갖고 있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했던 모세의 신앙 고백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다시 그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종으로 다시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은 세상의 권세의 힘을 부린, 그의 힘은 로마의 거대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당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는 압제하면서 핍박하면서 그 옥에까지 가두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삶의 극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면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환한 빛이 그를 강하게 조명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박해자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만나 회개하면서 변화가 됐을 때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뀐 인생의 역사를 그렸던 인물입니다.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통해서 그에게 핍박의 순간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박해하고 옥에 가두는 자로
핍박하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다메섹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은 그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무서웠습니다. 그가 있는 순간순간 같이 있는 것도,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색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순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방향의 그를 오늘 우리가 복음에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증거자로 저희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자로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 교회 나오는 아이들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다릅니다. 속에 있는 생각이 다릅니다.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고의 능력과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배운 그 학문이 그것을 쫓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머무른다, 나는 여기서 끝이다 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지혜의 수준은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하나, 그 보잘것없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와 이 7가지의 보잘것없는 소품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느냐, 제가 갖고 있는 소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느냐, 그 믿음의 부족함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몸을 추스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지만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상 속으로 던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 보잘것없는 그것을 들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